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추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는 한 주간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이번 주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요. 한 가지는 봄의 계절인 3월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교회의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즉 4월 17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되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상속이란 법률적 용어로서 백과사전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집에 태어나는 순간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인데 부잣집에 태어나면 재산을 상속받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놀라운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상반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상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의 주된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도 약속하셨는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창세기 22장 1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율법의 준수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약 430년이나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떠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근원임을 지적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믿음을 쫓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해도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나이 90이 되어 출산 능력이 없는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약속을 받을 때 사라는 어이없어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무지무지하게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랫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가 신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즉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야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 능력이 없어진 자신들의 신체적인 상황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둘째는 확신함으로 순종함이 뒤따랐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습니다. 갈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갔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서는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2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23절과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24절 하반절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 구원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줌은 재판에 회부된다는 의미를 지닌 사법적 용어인데요. 결국 25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예언, 즉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은 세상에게 예수를 내어주셨고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차례로 예수를 내어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구원을 얻으며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부터 지켜주시사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서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사 그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